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의 축복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만의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은 신앙에는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는 삶을 한순간 놓치고 그것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넘어가면 그만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사라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기도가 막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권능이 막히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자기가 하는 일은 여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혀요. 본인은 알아요. 왜? 한때 기도 생활 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의 흐름이 맑지 않다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남도 알게 될까요? 안 알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좀 기도가 막혔을 때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돼요. 근데 그걸 회복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님은 기도를 막는 거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절대로 기도를 막지 않으세요. 주님은 절대로 말씀이 듣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막아요. 사단은 마치 구렁이와 같아요. 구렁이는요, 독은 없어요. 힘이 세가지고요, 동물들을 온몸으로 찡찡찡찡 감아서 질식시키는 구렁이는요. 그래서 사단은 독으로 확 쏘는 그런 사단도 있지만은 구렁이와 같아서 질식시켜 숨을 못 쉬게 해요.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눌린 거예요. 눌린 것을 그냥 방치하면 그래도 뭐 바쁜데 의한데 이러면서 방치하면 기도가 막힌 게 길어지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하다가 그때부터는 생활과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도둑질이 시작된 도둑질 전에 뭐가 한다고요?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 차단됐다. 기도가 막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름의 그 뚫고 나갈 방법을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한자적으로는 기도가 막히면 어째요? 저는 기도가 막히면 저는 시간을 드립니다. 저는 뭐 한다고요? 시간을 내놓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예배당에 엎드려가 그냥 시간을 내놓습니다. 안 되는 기도라도 그냥 엎드려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놓고 30분을 내놓든지 졸더라도 시간을 내놓습니다. 시간을 내놓으면 주님의 긍휼이 저한테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긍휼이 오면 그때부터 그 긍휼의 끈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팡이 삼아서 일어서면 다시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만 회복되면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원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원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원수는요, 어마어마한 적이에요. 어마어마한 적이라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원수는 어떻다고요? 어마어마한 적이라고. 예. 보세요. 이 종이 하나가 힘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찢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종이를요, 전봇대에다 더 붙였습니다. 붙이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봇대에다 붙이면 이 종이는 종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좀 했건 똑똑하건 뭐하건 간에 사단이 그를 종이처럼 쉽게 찢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전봇대에 붙어 있을 그때에 강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전봇대의 힘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강한 것이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사단은 우리의 삶을 창고라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별일을 다 합니다. 별일을 다 합니다. 특히 사단을 공격하는 사람들. 한차장 선생님이 평소에 옥승 권사님을 막 공격했다고 합시다. 그럼 옥승 권사님은 속을 이래서 합니다. 한번 두고 봐라. 죄송하면 니들이 언제 한번 당할 날이 있으리다. 갈바줄 거다 그때. 이래 한번 앙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한차장은 힘이 세가지고 도저히 그런 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틈이 왔습니다. 오옥순 권사님이 그 놓치겠어요. 그래서 번개같이 레프트 라이트를 날리겠습니까? 레프트 라이트를 날리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늘 바로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는 날마다 죽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날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0절에 부활 10절에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날마다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 일어나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영으로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 그럴 때 12절 자세가 뭡니까? 이미 얻었대요, 안 얻었대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대요, 안 이루었대요?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함도 아니라. 15절에는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뤘다 아니에요, 안 이뤘다 해요? 사도 바울은 나름 이룬 자라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나름 이룬 자고 어떤 영적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이룬 것이 있지.
근데 하지만 그것은 나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몇 가지 목표점을 두고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 모함받은 것, 잡힌 것. 누구한테 잡힌 것요? 마귀한테 잡힌 것?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가 잡혀있다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첫 번째 목표점. 예수님께 잡혀있는 삶, 그것을 쫓으려고 잡아간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다.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의 신앙의 죽을 때까지 잡고 가야 될 신앙의 목표점. 그리스도 안에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께 머물겠다. 13절에는요. 뒤에 있는 것을 잊고 뭘 잡으러 간다? 앞에 있는 것을. 예. 뒤에 좋았던 거든지 어두웠던 거든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앞을 향해 간다. 두 번째 목표점은 앞을 향해 간다. 할렐루야. 뭐 향해 간다고요? 앞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의 뒤쪽은요, 등대기는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사단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을 향해 자기에게 주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앞을 향해 달려간다. 세 번째는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데 이 표대가 뭔지를 말해줍니다. 14절 중반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뭐하신 상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붙잡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부름의 상이에요. 세 번째는 부름의 상. 첫 번째는요,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다. 두 번째는요, 내게 주어진 것 뒤에 안 돌아보고 매일매일 앞을 향해 나간다. 세 번째는요, 예, 부름의 상을 향해 간다.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앞을 향해 가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 부름의 상이 있어요.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도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천국에서 받습니다. 네, 찬송 하나 불러드릴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칭찬하시면 족하리. 십자가 사랑 안에 하나 된 우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는데 이 땅에서도 받나요, 안 받나요? 이 땅에서도 받아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더 잘 감당하라고, 더 주시는 것.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더 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 좀 너 그렇게 궁색하게 살지 말고 좀 누리라 이렇게 주는 것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물질을 주시면 1,000,000원 주셨습니다. 주님께 얼마 떼야 됩니까? 한 차자가 얼마 떼야 됩니까? 오옥승무 사님 얼마 떼야 됩니까? 예? 말해 보이소. 원원선사 얼마 떼야 됩니까? 잘 아시네. 어석권 사님요? 그렇지. 근사님 최고다. 100만원 11조 떼고, 예, 또 그때는 하나님이 한번 세게 줬으니까 감사한 것도 좀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그냥 내보고 누리라고 주는 것도 있어요. 너무 그래 나이 드는데 힘들게 살지 말고 좀 누리라고 주는 것도 있다고. 누리라고 주는 데서는 얼마 떼는 거예요? 100만 원 11조를 떼는 거라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거쳐서 주는 거 있어요. 그건 왜 됩니까? 그건 일반적인 원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대로 나를 통과해서 전달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 간정에 청송의 진보에 혜성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혜성교회에 신부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산나물 캐다가 인동꽃이 좋은가 보죠. 인동꽃이 제일 돈 된다 하대요. 인동꽃을 팔고 그러는데 그 예배당이 교회를 세를 줬던 집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비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비워야 되는데 그 교회를 비워야 되는데 이제 딴 데 예배 처소를 얻으려고 주님 헌금을 작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옮기려고 헌금 작정하기로 했는데 교인들이 다 같이 새벽기도 작정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는데 박순애 자매죠. 자매는 맨 앞에 앉아서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최고 많이 하게 해달라고 최고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땡깡을 치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다 시험했던 거예요. 저기 인동권 팔아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헌금은 요즘 말로 1,000원짜리 하나 하는 주제가리에 그 11조 한다고 하는 게 기껏 많이 해도 뭐 요즘 우리도 한다고 만원 하는 주제가리에 저기 최고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박순애 전사가 최고 많이 할 테니까 가가 하는 것에 보고 가를 기준해갖고 우리 가보다 적게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박순애 전사가 헌금을 최고 많이 한다면 박순애 자매의 수준이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수준에 예배당 옮기는데 자기는 집에 있는 거 뭐 소 한 마리 있다니까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최고 많이 한댔으니까 그 최고 많이 드린다 하면 한 10만원이나 50만원 좀 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보다 밑에 하겠다는 거예요.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제 큰일 난 거죠.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예배당 얻을 돈이 박순애 전사 헌금하는 수준을 아니까 담임 목사님 운전 따라가지고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 기도했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신이 청송에서 진보에 거기 청송감호소가 있거든요. 청송감호소에 그 교화위원으로 들어가서 간정하고 이런 거를 수기를 써서 글을 보내는 것을 신문에 난 걸 보고 누가 전화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거리에 나앉게 됐으니까 저를 도와주는 것보다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그걸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박순애 전사가.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업하던 사장님이 돈을 주시는데 돈 가방으로 줬습니다. 그걸 박순애 전사 11조 떼서 교회에 들었습니까? 다 줬습니까? 이건 다 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누리라고 주는 것은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 주는 것은 내가 꿀꺽 다 삼키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11조를 정확히 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누리세요. 자식들도 좀 나눠주고 기마이도 좀 쓰고 그리고 원주희 목사 짜장면도 한 그릇 사주고 한차정 목사는 국수만 한 그릇 주고 자 그렇게 누리시라고요. 할렐루야.
누리시고 선하게 누리세요. 근데 11도 안 떼면 선하게 누리기 쉽다 어렵다? 돈이 어디로 샌지 자꾸 샌다고. 여러분의 전대를 막는 방법은 11조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리시는데 어떤 돈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려고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중간에서 10의 9조를 내가 먹는 거다, 다 주는 거다? 다 주는 겁니다. 그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나갈 때에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주님이 준 상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는 완전한 것을 주실 거예요. 그때는 빛 가운데 모든 것이 천국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땅에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쓸 수도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전달해 줘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뭘 주셔도 그 주님이 주신 것을 쳐다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가끔씩 그 당시에 학부모들이요 이렇게 선생님들을 잘 섬겼잖아요. 그래서 후포 살 때 이럴 때 보면 오징어도 가져오시고 뭐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학교에서 돌아오시는 날에 손에 뭐가 들려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아버지가 오시면서 과자도 하나 사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근해 오는 아버지 손 바라봐야 됩니까? 아버지 바라봐야 됩니까? 손 바라봐야지. 그때 내가 치근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손에 뭐가 들렸나 안 들렸나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시근이 들고 철이 좀 들었습니다. 아버지 봐야 됩니까? 손 바라봐야 됩니까? 아버지 바라봐야 되죠. 아버지 바라봐야 돼요. 시근이 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손 쳐다보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손은 복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회초리 들고 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 땅에 주시는 주님의 손에 들린 것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남에게 전달해 줘야 될 것도 있고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으로 예배당에 갖다 바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으로 남선 집사님을 도와라는 것도 있고요. 그건 다 도구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좀 궁색하게 살지 말고 누리라 안 누리라? 누리라. 하나님은 째째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배달 사고 자꾸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배달 사고를 자꾸 하면 안 주신다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여러분 하나님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자꾸 믿어주는데 자꾸 사고치고 배달 사고 자꾸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막으십니다. 교인들이 헌금 생활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거 정확하게 하는 거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목표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목표점. 첫 번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바꿔 말하면 나는 날마다 어디 안에 머물겠다? 주님 안에 머물겠다. 주님 안에 머물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쉽게 인식하는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를 잃지 않겠다. 난 항상 은혜 안에 가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성령이 준 평강을 잃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삶을 사는 것. 두 번째, 그에게 주어진 일을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은요, 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에요. 등을 손에 들면 어떻게 돼요? 손에 들면 이게 라이트 플래시라고 하면 이래 빛이 보일 거 아니에요. 발의 등은요. 발의 등은 발등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가만데 발을 내디딜 때만 보여요. 그리고 한 발 또 내디면 아직도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래 사는 거예요. 다 보고 그냥 끝임없이 가는 게 아니고 한 발 내디딜 때 보이고 또 한 발 내디딜 때 보이고 또 한 발 내디딜 때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때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이게 한 발 한 발 가는 거라. 발의 등이라고요? 손의 등이라고요? 발의 등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볼일 보고 로마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잡히고 신문받고 죄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로 갈 줄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어요. 닥쳐서 하다가 보니까 닥친 상황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날마다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느 순간인가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특별히 계시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다 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할게요. 뭘 기도해보고 해요? 어떤 것들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지. 예? 어떤 것들은 정말 중요하고 무슨 결정을 할 때 그런 건 기도해보고 하세요. 말씀에 이거는 옳은 것이다 하는 건 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좀 다 모르고 가요. 다 모르고 그냥 오늘 새벽에 할까 하고 내일 할까 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어디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오늘 내가 할 일 내일 미루지 않고 오늘 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발발 내딜 때마다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상이 다 있습니다. 부름의 상이 다 있습니다. 그 상은 저 천국에서도 받고 이 땅에서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분별이 필요하다 안 하다? 분별이 필요해요. 나를 통해서 줄 게 있고 내가 11조 떼고 내가 누릴 게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주라고 하는데 내가 꿀꺽 삼키면은 배달사고예요. 배달사고 잡고 내면 안 주세요. 은사도 그래요. 은사도 하나님 그 은사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남을 도우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는 지껏 정리하라고 주신 거다. 귀신 쫓아내는 은사는요 지껏 정리하라고 주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는요 지병 고치라고 주는 거라고. 믿음의 은사는요 자기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가라고 주는 거라고. 그것을 지경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오석근 사님 집에 관리기 있습니다. 관리기 가지고 맨날 오남선 주사님 내 빌려줍니까? 오석근 사님 씁니까? 권사님이 쓰시는 거라고요. 권사님이 쓰시고 그
관리기 권사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한차장 권사님 텃밭도 하나 했는데 시간도 나는데 한차장 권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어서 권사님요 관리기 있지? 관리기 있는데 권사님 내 한 빌려주시소. 뭐 하려고 텃밭도 하나 했는데 괭이로 하려고 하기 힘이 드니까 권사님 좀 빌려주시소. 그럼 빌려줄까? 빌려준단 말이에요. 예? 이영윤 권사님 집에 건조기 있습니다. 건조기 그거 귀한 거잖아요. 그 고추도 말리고 감도 말리고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조기에 이 은사는 남을 섬기는 거야 하면서 오남선사님 고추 말리나래 고추 말립니다. 한차장 권사님이 뭐 오징어도 말려도 되거든요. 오징어 말려달라 합니다. 오징어도 굽듯이 말립니다. 자, 근데 남 섬기는 데만 씁니까? 제일 먼저는 권사님 집에 고추 말립니까? 이 권사님 집에 고추 말리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물량이 많으면 남 도와줄 틈이 있나요? 없나요? 물량이 많으면 남 도와줄 틈이 없어요. 우리 교인이니까 가서 그냥 말라주는 거지. 예. 이 권사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도 그래요. 성령의 은사도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지고치라고 주는 거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크게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질병 속에 싸워 이겨야 될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것을 자기 거를 정리를 하고 남을 섬기면요 축복이에요. 정택이 목사님에게 마음을 치유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택이 목사는 그 은사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자기 고치면서 받는 거예요. 자기를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은사를 통해 네 고치라고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널 고치라 라고 하면서 너 온전해지라 그래 주신 거라고. 그리고 그 고쳐지고 난 뒤에 다른 사람도 도와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부름의 상으로 주신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남을 도우라고 주는 것. 그건 물질이고 뭐건 그냥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낸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흘려보낸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입니다. 흘려보냅시다. 예,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배달사고예요. 배달사고예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냄새나고 밭에 갖다 뿌리면 그름된다, 긁음된다 그랬어요. 들어봤습니까? 저한테 처음 듣지? 똥과 같다고요. 그거 쌓아두면 냄새나고 적당히 흘려보내서 뿌리면 뭐가 된다고요? 그름된다고요. 흘려보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그 갖고 늘 좀 누리라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누리라 하는 건 누리시라니까. 예. 그거 잘못해 꿀꺽 삼키면 체해요. 체해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 체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을 말립니다. 바싹 말리기 시작합니다. 돈 마릅니다. 근데 은사 가진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것을 잘하지 못하면요 은사 말립니다. 은사가 말라버려요. 한국교회에 진유 은사자들 3년 못 넘어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풀어집니다. 자녀가 구원을 받고요. 삶의 터가 세워지고요. 사단이 들어오는 길목들이 차단되어지고요. 신앙 안에 숨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원수의 결박들이 끊어져 나갑니다. 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라고요. 이거 한 걸음 한 걸음 갈 거 성큼성큼 가고 싶어서 반을 허리에 묶으면 어찌 됩니까? 반을 허리에 묶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의 생활은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에 진해져야 합니다. 수영하는 거 똑같다고요. 수영하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 구룡포 해수욕장에서 저 북부 해수욕장까지 한 달을 헤엄쳐 갑니다. 수영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대한해협을 헤엄쳐 간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수영을 처음 잘하는 사람, 처음 배우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물하고 친해지기. 물하고 친해져야 돼. 두 번째로는요, 물에 뜨는 것부터 배워야 돼. 뭐 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물에 뜨는 것. 물에 뜨려면요, 머리를 숙이시면 돼요. 머리를 숙이면 물에 뜹니다. 그래서 한 허리쯤 오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팔 쭉 뻗고 두 발만 동동동동동동 하면은 앞으로 쭉 나가요. 예? 그게 수영을 배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숨이 떡 차면은 그냥 앉아 서시면 이 높이, 요런 데서, 요런 허리 높이에서 물에 동 떠가지고 동동동동동 떠가는 거 하면 돼요. 그리고 숨이 가쁘면 그냥 다시 서면 돼요. 그리고 그게 훈련이 되고 난 뒤에는요, 이렇게 쭉 뻗어서 이거 훈련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되면 그 다음 팔 쭉 뻗고 발 동동동동 고개는 하면서 앞으로 쭉 나가요. 수영을 그래 배운다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수영 배우려면 이 상태에서 뒷발은 동동동동, 앞발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마다 고개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 되면 이 자유형이에요. 자유형 수영이 제일 배우기 쉬워요. 그렇게 배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그때부터는요, 자멸질도 가능해요. 물속에 한 2m 정도 깊이 들어가면, 구룡포 바닷가에 들어가면요, 고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깨도 지나가더라고, 깨도. 예? 구룡포 처음 와가지고, 6억 권사님 집에 잠자리채 하나 사가지고, 물속에 수경 끼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그, 물속에 그 깨가, 바깥에서는 깨가요, 막 얼마나 빨라요. 물속에서는 그렇게 안 빨라요. 그래서 잠자리채로 싹 덮어지게 잡히더라. 작사를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는 고기를 못 잡아요. 예. 굴속이나 이렇게 돌틈에 있는 고기는 이래가지고 내가 팍 쏘면 잡아요. 예. 하정길 목사님은 한 번 자멸질하면 한 30분 자멸질하면 4명 먹을 횟감은 잡아온다 하더라고. 저는 움직이는 작사는 없어가지고 그건 못했고 그냥 고동이나 줍고 청각이나 따고 해봤어요. 자, 근데 그때부터 수영은 물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물을 통해서 자기가 물속에서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은혜와 친해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와 친해져야 돼. 그러면 은혜 옆에 우리가 애들 말로 바닷가에서 모래 장난하고 하듯이 은혜 근처에서 노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은혜 속에 내가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물 속에 사는 법 배우듯이 은혜 속에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배워지면 팔을 젓는 대로 여러분은 은혜 속에서 뭔가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취하는 것, 할렐루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할렐루야. 은혜 속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 할렐루야. 그거 배워가는 거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삶, 목표점이. 두 번째,
한 발 한 발 매일매일 발걸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앞을 향해 살아가는 것. 세 번째, 부름의 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신앙의 목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직장 은퇴하듯이 했다고 나아버리게 되면, 은혜 생활을 나아버리게 되면, 한때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이 장로님 은퇴하고 난 뒤에 완전히 이상하게 됐더니, 권사 은퇴하고는 이상하게 됐더니, 심지어 목사님들도 목사 은퇴하고 난 뒤에 설교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도 안 보고, 남들의 신방할 데 없어요. 기도도 안 하시고, 그러시더니, 목사인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실수했다 카드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것은 유산으로 물려준다 안 물려준다? 물려줍니다. 영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자녀 세대에게 물려준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꼭 예선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